때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 보는 가을을 맞이하면 참 마음이 한켠이 휑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죠. 성도들에게는 봄날의 그 푸릇푸릇함만이 감사의 제목이 아니고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도 감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낙엽이 떨어져야 그것이 땅에 묻히고 그것이 다시 뿌리에 힘을 돋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믿기에 낙엽 떨어지는 이 추풍 낙엽의 계절에도 감사는 넘쳐나는 줄 믿고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가을에 더 깊어져가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주중에 수요 예배, 제가 부임해서 수요 예배까지 딱 이렇게 이제 서니까요, 전체 예배를 이제 섬기게 되는 건데요, 참 좋습니다.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 같은 예배가 아닌가 싶어요. 주일에 정말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러나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녹록치 않은 현실에 월, 화, 수요일 즈음 되면 어깨에 힘이 빠지고 삭신은 쑤시고 그런 힘든 나날에 연속될 때 우리가 다시 모여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우리는 세상에 비록 힘겹게 살지라도 우리에겐 하늘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확인시켜주는 점에서 수요 예배는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룻기의 말씀이 정말 그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처럼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또 공급해 주리라 믿습니다. 누군가는 이 아름다운 성경 룻기를 이렇게 평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라고 하는 아주 딱딱한 조개껍질 사이에 있는 진주와 같다고 말이죠. 근데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그렇다라고 하는 걸 느낍니다. 룻기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그리고 변방에 후미진 그 땅, 그 모압 출신의 여인, 가녀린 그 여인을 중심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암울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룻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 역사는 다름 아닌 그분의 이야기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진공 상태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성도는 또 온실 속에 살지만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역사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리고 삶의 자리가 있는 공간 속에 그렇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로서의 역사와 신앙은 결코 떼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자신을 계시하셨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 계시된 하나님, 역사 속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드러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룻기는 바로 그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오묘한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책 중에요,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책이 딱 두 권이죠.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근데 이 두 책 모두 공통점은요,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룻기는 사사시대, 에스더는 포로시대죠. 게다가 룻기는 그 주인공이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에요. 이것이 뭘 말해줄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 룻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결코 특별한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가정 배경이 좋아서 걱정 없이 살았던 그런 인생들이 아니고요, 정말 불리한 환경 속에 소외된 채 살아가는 인생을 대변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와 흡사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신을 이입하기에 룻기의 말씀은 또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서 우리가 룻기를 다시 펼치는 거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룻기를 펼쳐보면서 갖는 기대는 이것입니다. 이 룻기의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 어렵고 힘든 세상, 시대, 세월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써내려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성을 향해 가는 우리의 나그네로서의 발걸음이 다시 힘을 얻고요, 곧게 좁지만 생명으로 잇따지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힘든 시절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였죠.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는 이 불시험, 이 시험 당함을 야고보도 말했죠.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요. 그냥 이것은 그러려니 하고 받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 그래, 하나님이 받음직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함은 허락조차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힘든 시험에 처해 있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코올릭의 어린 시절의 신앙보다 조금 더 잘했나 보네요. 이런 시험까지 주시니.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시험을 꿋꿋이 이겨나가는 이 천성을 향한 순례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가녀린 이방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룻기의 대주제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는 단어로 말하는데, 이건 신약에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 사랑과 일맥상통하는 단어이죠. 자비로운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바로 이 사랑이죠. 찬송에 나와 있는 인애하신 구세주.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 그래서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이라고도 말하죠. 그게 바로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표출 방식은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지만 이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두 책의 공통점이요, 하나님이 철저히 베일 뒤에 숨어 계신 분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어요. 어지간해선 하나님의 존재를 쉽게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세요. 분명히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룻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버려진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역사의 수레를 여전히 돌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스토리를 지금 쓰고 계신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룻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언제고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육안으로 보는 세상,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나님, 그래, 내 눈으로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그건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는 사람에게 우리는 사기당하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는 배신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아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는 배반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온갖 것들 때문에 지금 좌절을 겪고 있거든요. 눈에 보이는 돈이 우리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줘라, 내가 믿겠다. 그건 참 어리석은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죠.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확실한 분이에요. 눈으로 보는 사람보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룻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 그 인애하신 구세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룻기의 말씀을 펼치면서 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 룻기를 통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룻기 시대만큼이나 어렵고 힘든 이 시대, 이 세상에서 우리 구미상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끝없는, 다함없는, 한량없는 그 사랑에 젖어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룻기의 극으로 말하자면 서막에 해당됩니다. 그 안에는요, 중심 인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건이 나오고요, 배경이 나오죠. 인물은 여기 전면에 나오는 사람 바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가장, 그의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 그리고 이 아들들이 나중에 아내로 맞이하는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들까지 오늘 이 본문에 다 나오는 등장인물들입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죠. 어떤 사건이냐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의 지명 이름이 떡방앗간이거든요. 근데 방앗간에 문이 닫히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흉년이 찾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불어온 흉년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으로 이주해 가는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더 끔찍한 사건이 전개되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들마저 죽는 그러한 사건이 연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 룻기의 제목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룻이지만 이 룻 전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알죠. 이 숨은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다름 아닌 나오미인데, 이 서막에 등장하는 나오미는 텅 비어버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여인으로 시작부터 그렇게 출연하게 되는 거예요. 때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룻기의 시작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서막부터 참 지독스러운 고통이 이어진다는 걸 봅니다. 근데 이것은 가상이 아닌 실제 상황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 모든 건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고통은요, 한 방향으로만 오지 않아요. 하나의 고통이 지나고 또 다른 고통, 이걸 해결하면 그 정도로만 와줘도 참 고마울 텐데, 고통은 때로 사방에서 불어옵니다. 네. 감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게 고통이죠. 연주로 말하자면 고통의 사중주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지금 인생이 경험하는 문제 중에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문제를 지금 화두로 꺼내는 거예요. 바로 고통의 문제죠. 첫 번째로 룻기에 나오는 고통은 시대적인 고통입니다.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린 그때가 언제인지 알고 있죠. 성경은 그 룻기 성경책 그 바로 위가 사사기 마지막 장절이잖아요. 거기에 지금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 자체가 암울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 암담한 시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던 거죠.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그 시절을 살았던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강제로 나라의 주권이 빼앗긴 상황에서 성씨를 계명하라는 압박, 기독교 신앙 자체가 탄압받았던 때는요, 보편적으로 고통이 만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해방된 즈음에 또 우리 한반도의 허리가 잘리우는 6.25 동란과 민족 상잔의 고통, 그리고 이어지는 분단의 아픔. 그러니까 한 민족이라고 하는 배 안에 있으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겪지 않을 고통을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겪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자체가.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리더십의 부재죠. 사실 왕이 없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래서 혼란했던 시대죠. 인본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법이야라고 말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네, 폐륜을 일삼고,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끔찍해지는 상황으로 연출되는 걸 알게 되죠. 신앙은 있었지만 형식에 지나지 않았던 메마른 사람들, 그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인 해이와 타락이 정말 극에 달했던 시대죠. 근데 우리는 사사들이 치리했던 때라고 하는 그 시대를 읽으면서 동시에 사실 우리는 오늘의 시대를 보는 거죠. 성경은 아주 투명한 거울이거든요. 성경 앞에 서면 우리가 비추어 보여지는 거고요. 성경 앞에 서면 이 시대가 제대로 보이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다름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은 사사시대, 아니 그 이상으로 사실 이 시대는 암울해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혼탁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배교에 빠질 때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문제는 혼합주의였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그런데 여호와도 섬기고, 그들의 성공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는 바알도 섬긴 거예요. 아세라도 섬긴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죠. 하나님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안에는 또 다른 부족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흡사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안에도 반복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동일한 어둠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룻기의 시대적 고통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더하여 상황적인 고통이 연출됩니다. 그건 바로 베들레헴에 불어닥친 흉년이라는 상황이에요. 산입에 거미줄 쳐진 상황에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그래서 흉년이 쉬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여기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보릿고개 시절에 왜 사우디아라비아로 그렇게 가서 오늘날 우리나라 참 많은 이주 근로자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30-40년 전에 우리가 그런 이주 근로자였잖아요. 거기서 정말 고된 노동으로 돈을 벌어서 가족들에게 송금해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가 이주 근로자였던 시절이 오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습니까?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전쟁 이후 낙후된 그 모든 것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상황적인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 안에도 경제적인 한파가 불잖아요. 그러면 다른 도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도시만 좀 어려워지는 느낌을 갖는 거죠. 이건 국부적인, 상황적인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가정에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이런 상황적인 문제가 언제나 찾아오는 거죠. 이건 보험을 들어놔도 못 막아요. 우리의 예측을 언제나 뛰어넘으니까요. 불쑥불쑥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처럼 상황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오죠. 멀쩡했던 아이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가만히 잘 살았던 남편이 암 진단을 받게도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참 오늘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판정을 받으시려고 병원에 가셨는데 완치 판정을 받으셨대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감사한 고백들도 있지만 동일한 시간에 또 다른 누군가는 암 선고를 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칙이죠. 모두가 획일적이지 않아요. 누구는 좋을 때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웃을 때 누구는 울고,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룻기에는 또 하나의 고통이 이어집니다. 관계적인 고통이에요. 지금 이 등장인물들이 겪는 문제는 바로 이런 거죠. 나오미가 과부가 돼버렸어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이역만리, 먼 타국에서 말이에요. 어떤 죽음이었는지 밝혀지진 않지만 모든 죽음은 비극적인 결말이죠. 지금 그렇게 남편을 떠나 보냈습니다. 하루아침에 미망인이 된 거죠. 그렇게 이방 땅에서 자그마치 10년의 세월이 경과된 걸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10년의 세월 끝에 나옴에게 찾아온 건 믿었던 두 아들, 과부가 의지할 건 자식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려요. 어떤 죽음인지 나오지 않지만
자식이 먼저 떠나가는 건, 그래서 남편은 땅에 묻었지만 자식은 가슴에 묻게 되는 거죠. 새끼일은 어미새가 된 거예요. 미망인에 더하여. 그러니 우리는 이 여인을 보면서 누가 이 여인의 애절한 사연을 다 알아줄 수 있겠어요? 텅 빈 인생이 돼버린 거죠. 룻기에 제가 말한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말했던 이 나오미는 지금 고통의 바다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비운의 여주인공이 된 거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참 어떨까 싶은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는, 성도들만 오히려 겪게 되는 고통, 신앙적인 고통이죠.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더라면 느끼지 않았을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걸까요? 자, 이 나오미, 엘리멜렉, 이방 땅에 이주해 간 그 사연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지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 땅에 간다는 건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양심에 가책이 생기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거든요. 참다 못해 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마음에 왜 고통이 없겠어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네. 그리고 이스라엘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족끼리의 결혼이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며느리로 얻게 된 거예요. 그때 신앙적인 마음의 갈등과 고통이 있었겠죠. 홀로 남은 나오미가 지나온 세월, 10년의 이방 땅에서의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아서 이 모든 일들이 내게 닥친 거 아닐까?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내 자식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떠난 것 아닐까? 이게 신앙적인 신세 한탄인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죠. 우리도 종종 내가 그러지 않아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내가 주의를 좀 더 잘 지켰더라면. 네, 맞아요. 물론 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무이고 책임이기는 하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더 양심과 우리의 마음에 가중된 고통을 느끼며 산다는 거죠. 자,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룻기는요, 시작부터가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 그 고통의 바다. 그래서 세상을 그대로 관찰하면 고해라고 하는 말이 틀리지 않아요. 고통의 바다가 맞습니다. 드라마로 말하자면 지금 인생 막장 주인공이 된 거예요. 탄광에서 막장은 더 파내려갈 게 없는 데잖아요. 막장이 돼버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방극장에서 가봐서 보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드라마 아침 드라마 보실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보면 막장 인생이 여기 나와요. 네. 그래서 고통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 누구나 막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나오미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막장 인생의 여주인공으로 발탁된 이상 어쩔 수 없이 그 대본대로 연기하는 거죠. 이게 아담의 원죄 이후로 사실 모든 인류가 처하게 된 공통의 운명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게 인생의 대본을 어떻게 바꿔놨냐면 희극에서 비극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짊어지고 태어난 모든 인생은 비극의 주인공들, 비극의 조연들, 비극의 엑스트라들, 어쨌든 비극의 무대 위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룻기는 그 사망 선고로 떠나버린 이들의 빈자리를 보여줍니다. 죽음의 행진곡이죠. 그래서 룻기 1장 3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어디서 본 듯한 흐름 아닌가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죠. 죽고 죽었더라. 이게 역전되는 게 마태복음의 족보잖아요. 낳고 생명의 족보와 죽음의 족보. 지금 나오미는요, 죽고의 그 인생 족보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 남은 건 텅 비어버린 인생 나오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
여기 얼마나 많은 여운이 있는지 몰라요. 홀로 남은 여인은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로 그렇게 룻기의 서막을 장식합니다. 우린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이야기들을 결코 공상의 이야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이기만 한 교훈집과 성경은 전혀 달라요. 성경은 인간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그대로 신랄하게 보여줍니다. 아담의 범죄한 사건 이후에 인간의 역사에 얼룩진 죄의 참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성경은 어느 인간도 영웅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영웅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의 치부가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뭘 보여줄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인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죠. 모두가 다 허물과 죄로 물든 인생. 그래서 이런 인간 군상들로 고통의 바다는 더 빨리, 더 많이 오염될 뿐이라는 걸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죄로 물든 인간 세상과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 우리는 룻기의 서막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신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죠.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걸 빨리 깨달아야죠.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인생이 우회도로로 가는 거예요.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간이 아닌 하나님, 내가 아닌 구원자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빨리 직진 코스로 밟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인간들, 보여지는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려 애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사람보다 확실한 분, 이 죄로 오염된 바다를 몽땅 다 정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고통의 바다에 다 빠져있는 인류를 구조해 내실 수 있는 분,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라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빨리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사야서 45장 22절을 한글 개역 옛날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누구를 앙망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룻기가 시작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고도로 발전된 AI니 무슨 4차 산업이니 모든 건 다 세상이 개화되는 것 같고 좋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우린 단번에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죄로 물든 이 세상에 희망은 없다는 거예요. 희망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돈이 희망이 아니고, 권력이 희망이 아니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가 희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희망이 되신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우리는 룻기의 서막을 읽으며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고급스러운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풀어가시는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화집, 어떤 이 권선징악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아이들이 읽는 그런 교훈집들과 성경은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숨은 저자로, 숨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이들이 하나같이 여리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무너진 인생들일 때,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들을 닮아 있죠. 근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들을 통해 어떻게 기막힌 구속의 드라마를 써가는지.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작가시거든요. 모든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작품을 만드세요. 구원받은 한 영혼의 일생이 기막힌 이야기잖아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기막힌 하나님이 써내려가신 그 이야기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도 막장에 지나지 않는 인생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써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스쳐 지나가는 주마등처럼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인생 막장의 주인공인 나를 어떻게 여기 앉혀놓으셨을까?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거든요. 모든 재료를 섞어가면서.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때 그 고통이 왜 왔지? 그때 하나님 참 저는 힘들고 억울하기까지 했는데 지나고 보니 그것도 은혜였네요. 그렇게 말하게끔 하나님은 훌륭하게 구속의 드라마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요, 고통마저도 재료를 쓰셔서 탁월한 솜씨로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모든 자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 줄 믿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경험에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곧 경험이 될 날이 머지 않음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마지막 본문 6절에서 희망의 전조를 보죠.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등장하는데 1인칭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서 나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이 아니시고 2인칭으로 고백되지도 않아요.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저 풍문에 실린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6절 말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이제 풍문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요게 그냥 들려온, 바람결에 들려온 풍문이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오려 하여,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설교의 마지막 구절로 끄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희망의 전조죠. 일어나 보세요. 돌아오려 하여. 이것도 좀 비슷한 흐름을 어디서 본 거 있으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이야기가 그렇죠. 탕자의 이야기가 이래요. 극적인 전환을 이루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주저앉은 인생에서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망했어, 털썩 주저앉는 인생을 하나님 일으켜 세우세요. 네, 그리고 돌아오게 하세요. 그것이 이제 희망의 발걸음이 되는 거죠. 탕자처럼 이제 그녀도 하늘 아버지 품으로 이제 본향으로 귀향하려고 합니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이 나오미의 인생 여정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인생 극장은 다음 주에. 이 좀 연속극을 보는 것처럼 해드려야 다음 주에 또 궁금해서 다들 오실 테고요. 자, 저는 오늘의 이 서막의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 텅 빈 인생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의 전체 배경을 지금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듯이 우리는 고통에서 출발하고 절망에서 끝맺는 것 같은 한 여인을 보면서,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가녀린 희망의 실타래가 그녀의 손에 잡히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은 회복이고 희망이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추풍 낙엽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 낙엽마저도 재료로 쓰셔서 다시 생명을 움돋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걸 지금 룻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도 고통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우리 중엔 분명 내 인생이 고통이고 지금 나는 절망의 막다른 자리에 와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표현하지 않아도 말할 수 없어도 있으실 거예요. 내 인생이 정말 막장으로 지금 가 있다. 더 이상 다음을 기약할 수 없다. 네, 그런 경험들. 오늘 룻기의 말씀을 그 영혼의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요기베라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이런 명언을 남겼잖아요. 끝날 때까진 절대 끝나지 않는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직 끝이 아니야. 왜? 내가 있는데. 네 인생의 주인은 나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붓으로 삼아 지금 인생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 왜 끝이라고 말하니? 힘들어도 지금 잠깐 쉼표를 찍을 뿐이다. 인생의 마침표는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 한 끝은 아니에요. 인내하신 구세주의 손에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절망은요, 달리 보여지는 거죠. 여명이 그런 것처럼 절망은 희망이 동터오르기 전 마지막 어둠일 뿐이에요. 가실 겁니다. 그리고 희망의 동토로는 새날을 허락하실 거예요.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 계신가 보다. 그런데 이게 임재를 향한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고통의 끝에서 인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절규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죠. 그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거예요.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히틀러의 만행은 유태인을 자그마치 600만 명이나 대학살을 시켰다는 것에 있죠.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잔혹한 가스실에 줄지어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갑니다.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들의 믿음대로는. 얼마나 이게 절망이겠어요. 그들 안에는 누구도 줄 수 없는 질문, 답을 줄 수 없는 질문이 이렇게 나온 거죠.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깁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유명하게 알려진 모래 위 발자국이라는 시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샌가 내 인생 위에 스쳐 지나가는 그림이 모래 위의 발자국 같은, 나란히 주님과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어떤 인생의 구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이내 내 마음에 시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때 저 인생 구간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예요. 하나님, 그때 당신은 어디 계셨던 겁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가스실에서 줄지어 죽어가는 유태인들은 그렇게 항변한 거죠. 절규한 거죠.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한 채 죽어갔던 거죠. 그런데요, 기막힌 건 그 가스실 벽면에 어느샌가 누가 써놓은지 모를 이런 글귀가 있는 거예요. 답을 주는 말, 간단한 글자로 God is here. 하나님은 바로 여기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과연 맞는 답일까요? 맞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임당하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게 아닙니까? 내가 죽을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거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공한 순간에만 우리의 주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진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환우들이 고생하며 요양원에서 혹은 중환자실에서 아파할 때 주님은 먼 발치에서 바라보실까요? 아니요. 그 침대 머리맡에 주님이 손 꼭 붙잡아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의 발자국에 시인이 그렇게 원망스러운 말을 할 때 그 시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얘야, 그때 네가 참 힘들었지. 나도 알아. 근데 그때 모래 위에 보였던 한 사람의 발자국이 누구의 발자국인지 넌 아니? 나란다.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 그때는 내가 아예 너를 업고 갔어. 네, 이게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우리의 경험치로는 원망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의 끝자락에서도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살상이 일어난, 그것을 우리는 사실 이성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다 답할 수 없어요, 여전히. 그러나 확실한 건요, 하나님 먼 발치에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셨고 그 한가운데 십자가가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죽음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모두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실의 시대, 고통의 상황 속에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황과 시대와 환경과 관계와 그 어떤 역경이 우리에게 와도 하늘 위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왜 그런 종류의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말했을까요? 일시적인 위안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요, 일시적인 위안이 아닙니다. 내 죽음의 마지막 선에서도 나는 하늘 아버지를 믿고 내 죽음의 강 건너편까지도 이 나룻배를 타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기에 나의 믿음은 결코 가상이 아니고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지독스러운 고통 속에서도 나는 내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세상의 유물론자들에게, 타 종교에 빠져서 여전히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신앙으로 말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남모르는 고통이 연속되십니까? 오늘까지도 내 인생이 꼭 나오미 같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누구 하나 나를 알아주는 이 없고, 교회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만남은 내 웃음으로 지나가지만 돌이키는 우리의 마음에는 여전히 쓰린 가슴을 쓸어내리는 성도님들이 왜 안 계시겠어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 제가 우리 교구 사역자분들을 통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또 받고 하는데, 정말 이건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목사로서 저 자신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들, 정말 마지막 선고를 받아서 힘겨워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고. 내 이것을 들을 때 정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늘 위로 받겠네, 역설적인 찬송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 다 아는 이 복음성과 같이 부르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세요. 내 세상에서 시달릴 때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인생이 텅 비어 있다고 느끼실 때 주님께 돌아오세요. 일어서세요. 털썩 주저앉은 게 끝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서세요. 오늘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오늘 위로의 주님, 위로의 주님 자, 우리 다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시면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모든 자들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기회입니다. 이 말씀의 줄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면 절망은 희망으로, 위기는 기회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멀리서 바라보시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처럼 메어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그 도움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역전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모든 사정을 아뢰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고 사람의 도움의 팔은 너무나 짧기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기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텅 빈 인생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랑,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도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고 절망의 자리에 희망이 피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에 없는 인생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어찌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뚫고 하나님의 천성을 향하는 나그네의 발걸음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역전의 이야기가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 저녁의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 퍽퍽한 메마른 광야를 지나면서 오아시스처럼 우리에게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통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이것이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잊혀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고통하는 성도들에게 절대 희망의 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부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잘됨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오늘 찾아가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절망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애굽의 7년의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 그 곡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신 것처럼 이 지역의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떡반죽 그릇도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별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이 예물에 담긴 감사와 이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 다 받아주셔서 더 감사가 넘쳐나는 축복 인생의 주인공들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인애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손 붙잡고 남은 한 주도 남은 우리의 인생도 힘찬 믿음의 발걸음 이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구미 지역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